소망을 선택하면서 삽니다. 여러분은 절망과 소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망과 소망의 결과를 알면 사람은 모두 소망을 선택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한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음에도 예수님께 나와 영생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갖고 물은 것은 소유한 재물로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근심하며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가 근심했던 것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영생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한 것은 재물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하였지만 그는 정작 계명을 주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계명을 주신 분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계명을 지킨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은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주님을 따르면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 또한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무엇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단 말인가? 결국 나는 다 잃게 된 것이고 결과는 절망뿐 남아있는 게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포기하기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재물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줄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이 영생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영생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역사가 부활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났다면 누가 주님을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재산, 즉 소유가 사라질 때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아도 절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자 청년처럼 많은 재산에 매여 영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절망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영생이 없으면 절망입니다. 다른 것은 없지만 영생이 있다면 그것은 절망이 아니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 청년이 가진 재물, 이 가진 재물은 죽음이 찾아왔을 때 다 사라지고 맙니다. 죽음으로부터 그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을 지켜줄 영생을 포기하고 자신을 지켜주지 못할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을 사는 사람은 무엇이 절망인지 무엇이 소망인지 잘 알고 소망을 선택하고 소망을 따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부활을 소망 삼아 산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소망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큰 은혜를 받지 않는 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소망을 삽니다. 큰 은혜는 다른 것보다 소망을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외에 무엇이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망상이 아니라 영원한 현실이 됩니다. 큰 은혜를 받아 소망을 얻게 된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부터 35절 말씀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다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부자 청년이 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부자 청년이 근심했던 일, 즉 소유를 팔아 나누는 일을 근심이 아닌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부자 청년보다 재산이 적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은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아 소망을 주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근거는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 없는 은혜는 뿌리 없는 나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만 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산 믿음을 가진 자는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살아냅니다. 우리가 그동안 부활을 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야 할 곳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거기에다 부활을 살아내야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초대받지 않는 곳에 가고 싶어 하십니까?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초대받지 않는 곳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초대받지 않는 곳에 가는 것은 마치 자존심이 상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초대받아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초대받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약속에 따라 자원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자기 땅에 오셨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으면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무리를 먹이시고 다른 곳으로 혼자 떠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모두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이에 대해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싫어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어떠한 것도 악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모든 것을 용납해야 한다고 말하고 무조건 용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은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게 죄가 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죄를 죄라고 말하면 아주 거센 반발이 일어납니다. 특히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그들에게 무지막지한 공격을 받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공모했던 것도 자신들의 악한 실상을 예수님이 다 들추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는 세상 역시 우리를 예수님 대하듯 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야 할 세상은 복음을 대적하기 위해 모이기에 힘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대적하는 일에는 힘을 합하기 위해 모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대적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다 참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가 점차 사라진다고 합니다. 다들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코로나 때문일까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다면 이제 코로나가 힘을 잃고 막을 내리는 이 시점에 다시 모이기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그 결과를 코로나 탓으로 돌리며 모이는 것에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셨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이게 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모이는 것을 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도 모이기를 부담스러워 할 것입니까? 모여 적극적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모이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교회가 부활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 복음을 대적하는 중심축이 누군지 아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날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들과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복음을 싫어했습니다. 2절 말씀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종교 활동을 한다고 다 복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은 반드시 복음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디서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설교를 통해, 문서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SNS를 통해 복음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을 싫어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 잡아 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음을 막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려는 법안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으니 이것을 법으로 제정하여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거나 설교하면 법적 제재를 받게 하는 법안입니다. 결국 세상은 복음을 가두려 하는 속셈을 가지고 이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싫어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 믿는 자가 많아집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믿는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이고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 그리고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맡기다, 믿다, 신뢰의 대상의 전적인 헌신과 함께 신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는 복음의 위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세상은 늘 질문으로 의문과 의혹만 제기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복음 앞에 섰느니라.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한 질문에 복음으로 답을 제시합니다. 베드로의 답을 들은 그들은 그 답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답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그들 중심에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은 질문으로 의문과 의혹만 제기하지 답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질문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질문에 답을 제시했을 때 수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지인들에게 전도하고자 대화를 나누면 그들은 늘 질문만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하면 그들은 답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듣지 못해서 수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신이 그 답을 수용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질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한 질문과 의문과
의혹만 제기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의 질문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탄입니다. 그가 여자에게 질문하기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사탄의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뱀의 질문에 말려든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사탄의 말을 따라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교하게 틀어서 하와에게 질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아비를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아비로 둔 종교 지도자들은 아비답게 늘 질문으로 의문만 제기하고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일어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오랫동안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것을 알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회복된 것을 보자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인정하고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부인은 했는데, 부인하지는 않았는데 믿지도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회복된 것을 믿는다면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까지 모두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죄 없는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임을 세상 만방에 알리는 것과 같았기에 더더욱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으로 의혹과 의문만 제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사리사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복음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닌 자기들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 속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복음으로 답하고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야 하는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계속 경고하고 위협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더 이상 가둘 수 없는 명목을 찾지 못해 놓아주기로 결정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와 위협을 주지만 실은 복음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위협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17절과 21절과 29절입니다. 여기에서 위협이라는 말은 힘으로 협박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종교 지도자들을 내세워 힘을 모아 복음을 대적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대적하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 공세를 퍼붓습니다. 질문을 통해 의문과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들의 질문에 복음으로 답을 하지만 그들은 답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다가 그들이 불리한 상황이 되면 경고하고 위협함으로 그들의 길을 꺾으려 합니다. 우리가 지인들에게 막 전도를 하면 어느 때에는 지인들이 막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우리의 길을 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경고와 위협 앞에 기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증인자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경고와 위협 앞에 기가 죽지 않고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8절과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서 잘 보시면 베드로만 성령이 충만했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몇몇의 한국교회에 비춰 사람들은 이제 한국교회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물어야 할 것이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지막 21절에 22절에 이러한 말씀을 남깁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누가는 왜 뜬금없이 40여세나 되었다라고 이 내용을 남겼을까요? 40여세나 되었다는 말은 그가 40세가 넘었다는 말입니다. 40여세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평균 수명이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심지어 40대가 안 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당시 평균 수명을 이미 넘긴 사람입니다. 40세가 넘도록 다리를 평생 못 쓰던 사람이 갑자기 다리가 나아서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확률은 0%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 못 쓰던 사람이 40세가 넘어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몇십 년 동안 자기들이 보았던 구걸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으니까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이 사람의 용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40세가 넘었다는 말은 그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선천적으로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걷게 되었으니 그동안 보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데 안 가고 법정 앞에 와 있습니다. 두 사도가 재판을 받는 사내들이 공의 재판에 와 있습니다. 누구의 권유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만류했을지도 모릅니다. 너 거기 가면 죽는다. 권력층들이 너를 위협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층들이 그가 못 오도록 얼마나 방해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자진출두한 것입니다. 엄청난 용기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두 사도의 증인이 됨으로써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 하더라도 자진출두한 것입니다. 40대가 되도록 다리를 못 쓰고 있다가 일어나 걸은 지 겨우 만 하루도 안 되었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을 넘은 사람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자기를 치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직접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서라면 하루 만에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용기를 낸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용기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40세가 넘은 그 사람이 나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은 삶 자체가 절망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소망, 즉 부활을 살게 됐습니다. 부활을 사는 자들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죽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절망을 소망으로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모든 가족들은 이 사실을 믿고 절망이 아닌 소망을 선택하면서 소망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 주셔서 소망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을 살아내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